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여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진실한 삶이 거룩한 토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가 진실한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토대는 안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인천에 보니까 청라와 부평 지역에 폭우로 인해서 도로와 건물이 침수되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일 것 같고 그렇게 튼튼해 보였던 도로와 건물들이 물이 한번 차오르는 그 순간 한순간에 잠겨버리고 모든 기능을 잃어버리는 우린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이런 집중호우의 반복을 두면서 전문가들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경고죠. 이 집중호우를 통해서 여러 번 이런 물이 차오르고 스며드는 이 상황이 되면 한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싱크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다. 위험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을 지탱하던 힘이 사라져서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오랜 세월을 거치다가 흙과 모래가 씻겨져서 그 공간이 약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과도한 굴착 과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집안이 약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노후된 관을 따라 흙이 씻겨져서 지하 공간이 생겨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물이 스며들어서. 그 집안이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자그마한 물 한 방울에 의해서 스며드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물이 천장에서 갑자기 새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가 원인이 있다는 거겠죠. 그만큼 기반 조사 없이 건물이든 도로든 잘못 지었다가 그 집안이 문제가 생겨지고 약해지고 결국은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폭우 하나로도요, 다양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건물일지라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침수와 지방과 싱크홀 같은 약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단순한 자연적 재해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와 같다. 잠깐이라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일 수 있겠다라는 위험한 위기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생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뭘 이야기합니까? 경고의 말을 듣고도 무시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하지 않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 무너지는 터전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반석이 아닌 거예요. 경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들이 맞다. 여러분, 순간 불어오는 물결에 바람에 쉽게 무너진다면 어찌 그곳에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재빨리 도망가야죠. 요즘 쓰나미라는 거 많이 경험할 거예요. 쓰나미 현상을 여러분 어떻게 감지합니까? 아십니까? 쓰나미가 언제 몰려올지를 감지하시는 분 아세요? 여러분 바다에 가세요. 물결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밀려오죠? 지상으로 밀려오잖아요. 근데 한순간요, 다시 물이 밀려오는 게 아니고 다시 바다로 끌려나가는 현상이 있어요. 역으로. 이게 바로 쓰나미의 전조 증상입니다. 자연스럽게 밀려와야 할 물이 반대로 쓸려 나가는 거예요, 물이. 바닷가로. 현상이 희한해요. 지상에서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다 한순간에 그 물이 덮쳐서 오는 겁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관찰하지 않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내 문제, 내 신앙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자그마한 삶의 문제가 뭔지를 집중하여 보지 않으면 결국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지금 영적 신앙의 기반이 무너진 곳은 없으십니까? 나 자신도 알지 못하던 일상의 깊고 견고했던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깨지고 부서진 신앙의 조각 같은 틈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작은 틈이 큰 균열을 만들면서 삶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는 듯 하지만 비와 창수가 몰려오는 삶의 현장이 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 기초가 부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불안한 영적 토대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외형적인 삶 때문에 발생하는 신앙의 틈을 여러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외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소한 것에도 우리가 쉽게 넘겨버려요. 뭐 이 정도쯤이야 하는 거죠. 그만큼 그것이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밀려오다 보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실 있고 견고한 토대가 되어야 할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예수의 반석 위에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의 반석이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초에 예수라는 그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 있냐고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예수를 나의 신앙의 반석으로 여기는 자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자꾸 세상을 나의 삶의 반석으로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쉽게 무너집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다시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자연적 현상까지도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을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밀려와야 하는데 그 은혜가 어디로 가요? 저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롭게 밀려와야 그 은혜가 도리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위기예요, 위기. 하나님의 축복과 그 영광스러운 삶이 쓸려 내려간다면 어떤 상황 발생합니까? 그러기에 오늘 에베소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지방과 토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은요, 로마 감옥 가운데 갇혀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또한 아시아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일부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에 다신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다신교가 뭡니까?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신전과 그 온전한 신전이 아니라 다른 우상의 신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제사의 문화까지도 바꿔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신전 신앙과 제사 문화가 그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를 흔들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중심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전 중심,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신전 중심에서요 직업을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직업이 아니라 신전에 들어가서 뭐라도 하나를 감당해야 하는 직업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은사사역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에겐 직업이에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신전. 근데 어디서? 여호와의 신전에서? 아니요. 우상의 신전 가운데서 섬겨야 하는 사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 가운데서 일하지 않고 그 신전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박해와 핍박까지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다? 에베소 교회 지역이다. 신앙생활하기 편합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의 자리가 점점점 뭐하고 있느냐? 피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일상과 종교의 위기가 찾아온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요, 당신의 영적인 집안은 안전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안전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요즘에 교회가, 요즘에 성도들이 다 피폐해져 갔어요. 신앙생활 이 자리 아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밖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질 않아요, 더 이상. 기성세대도 우리의 자녀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 밖에 있어요, 지금. 뭐 누구는 이야기에 가난한 성도라고. 그런 말까지 쓸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밖에서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본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이곳에서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인 토론을 하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 신앙을 북돋아주는 자리예요. 근데 그렇게 없어요. 세상으로 가면. 그냥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 옳은 소견대로예요. 누가복음 15장이 이야기해요. 내 옳은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누구의 의견도 없어요. 누구의 의견을 듣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여깁니다. 목회자의 말, 내 사랑하는 성도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에 맞다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나의 영적인 집안에요, 물이 하나 스며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칫하다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도요, 종교적인 외압과 일상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성도들이 온전한 것, 옳은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하는데 뭐 하니까? 외적인 환경을 위해서 그쪽으로 빨려가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나도 소외당하고, 이거 안 하면 박해받고, 안 그러면 그 지역에서조차 쫓겨날까봐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맞습니까? 외적인 외압 때문에 그걸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우상 신전에 가서 직업을 갖고 거기서 머무르며 그 말씀을 듣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디서 지킬 겁니까? 오늘 신앙을 지탱하는 영적 토대,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영적 토대 믿음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사랑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던져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세워진 곳이 교회예요. 그 가운데서 세워진 것이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것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 사랑 가운데서는요,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주어진 뿌리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 대속의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 사랑의 뿌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근데 그 사랑을 지금 버릴 것인가? 그 사랑을 놓을 것인가? 깊이 내린 사랑의 뿌리는요,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삶 전체를 지탱하는 안정과 저항력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린 사랑의 토대가 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과 신뢰보다 외적인 삶의 폭풍에 휘몰아치며 우리는 흔들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관계를 보십시오. 사랑하던 연인 관계가 한순간에 갑자기 헤어집니다. 몇십 년을 보내다가 갑자기 헤어져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헤어집니까? 뭔가가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강하던 사랑의 힘이 뭔가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권태기가 찾아왔다. 권태기가 뭡니까? 열정과 관심이 식어졌다는 얘기겠죠. 시간이 흐르면서요, 식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또한 성공과 욕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랑보다 나의 성공과 내가 원하는 욕구가 더 강하다 보니까 사랑을 저버리는 거예요. 끔찍하죠? 사랑보다 자기의 꿈이 더 우선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이해와 배려보다, 그 거룩한 토대보다 자신을 지탱할 성공과 물질로 정서적인 토대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끝은 서로가 마지막 안타까운 결말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별이죠. 바이바이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지닌
신앙의 토대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점점 이별하고 있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이별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영적 토대가 점점 사라져버리니까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과 바이바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깊이 되새겨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은혜와 거룩함의 토대가 점점점 사회적 외압과 일상의 위기라는 그 앞에서 타협하며 불의한 태도로 불의한 토대를 만들며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반성하며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전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찾아올 것이다. 때로는 염려와 자존심을 건들며 욕망의 유혹들로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눌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외적인 압력과 환경에 눌려 사회적인 인간의 힘과 조건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뭐 하라고요? 깊이 뿌리를 내려라. 예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뜻은요,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참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온전하고 완벽한 삶의 성장과 실체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말씀의 존재, 기도의 능력, 성령의 교제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을 때? 예수의 사랑, 그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은혜를 누리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보십니까? 여러분 언제 삶의 성장과 실체 가운데 경험하십니까? 말씀의 기적, 기도의 능력, 삶의 교제와 인도하심을 언제 경험하십니까? 바울은 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 신앙의 토대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삶의 뿌리를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랑 안에 깊이 내리고 있을 때 우린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장과 실상, 신앙의 능력과 은혜,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반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반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정리합니다. 미소가족 여러분, 영적 신앙의 토대는 안전하십니까? 지금 신앙의 일상에 찾아온 작은 틈과 같은 외압과 유혹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시 믿음과 삶을 바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수교회 가운데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믿음의 도약을 이루도록 마음을 나누고 깊은 교제를 이루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가운데 든든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곳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반석이 든든해야 돼요. 가정이 든든하려면 부모가 든든해야 한다고요. 가정이 든든한 게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의 든든함은요, 바로 사랑하는 이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죠. 누구 하나 흔들면요, 가정은 무너집니다. 절대 물질로, 세상의 수만 가지들로 내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게 무너져요, 그건.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사랑과 믿음의 바탕을 두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두고 세우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욱더 든든해질 수밖에 없고요. 남들이 와서도 그 가정에서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 가정 와보고 싶다. 참 이 가정처럼 나도 살아보고 싶다. 나도 이 가정처럼 진짜 하나님 영광 누리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은혜가 생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영적 토대를 돌아보며 나의 영적 토대는 안전한지를 우리 늘 질문하며 시험하며 다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사랑의 반석으로, 그 믿음으로 다시 서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사랑의 영적 토대에서 안전합시다. 사랑의 영적 토대에서 안전합시다. 네, 예수의 사랑 안에 서 있으면 돼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영적 토대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외압과 세상의 유혹들에 흔들려 점점점 퇴보하는 영적인 자리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집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반석 가운데, 예수의 사랑의 반석 가운데 거하며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은혜와 영광과 성장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겉은 화려한 도시 무너지던 그 순간 견고해 보이던 길 모두 잠겨버렸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네. 작은 틈들이 모여 무너져가네. 영적 토대는 안전하십니까? 삶의 폭풍이 몰려올 때 무너지던 모래 위집처럼 내 마음도 흔들리나요? 오직 한 분 예수의 사랑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비와 창수 두렵지 않네. 주 안에 안전하네. 세상의 소리 크게 울릴 때 염려와 욕심이 나를 흔드네. 타협과 불의 한 토대 위에 내 삶의 집을 짓지 않았나. 에베소서 말씀 들려오네. 사랑 안에 뿌리 박히고 더 굳어지라. 영적 토대는 안전하십니까? 삶의 폭풍이 몰려올 때
무너지던 모래 위 집처럼 내 마음도 흔들리나요. 오직 한 분 예수의 사랑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비와 장수 두렵지 않네. 주 안에 안전하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 영혼 채우시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네. 영적 토대는 안전하십니까. 삶의 폭풍이 몰려올 때 무너지던 모래 위 집처럼 내 마음도 흔들리나요. 오직 한 분 예수의 사랑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비와 장수 두렵지 않네. 주 안에 안전하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 영혼 채우시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네. 영적 토대는 안전하십니까. 삶의 폭풍이 몰려올 때 무너지던 모래 위 집처럼 내 마음도 흔들리나요. 오직 한 분 예수의 사랑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비와 장수 두렵지 않네. 주 안에 안전하네. 예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리라. 주 안에 안전하네. 예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리라. 주 안에 안전하네. 예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리라. 주 안에 안전하네.